우리가 말씀을 들었었죠. 타협이라는 신앙은 결국 죽음으로,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으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여러 번 타협을 바로가 시도했지만 결국 이야기의 스토리는 불순종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도 수도 없이 타협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사단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하 몇 명을 데리고 너네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우리가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성도를 무너뜨리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가져와 봐라.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다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부하 사탄이 나와서 이렇게 대장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서 마음대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대장 마귀가 야, 그거 너무 옛날 수법 아니냐? 무신론이 언제 건데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하냐? 야,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두 번째 부하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옥이 없다고 해서, 지옥이 없으면 사람들이 두려움도 없고 죄를 지을 것 같은데 마음대로 죄를 짓도록 지옥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시다 라고 했는데, 야, 이미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 근데 뭐터로 그걸 또 거듭 얘기하냐? 좀 새로운 거 없냐? 근데 이제 세 번째 부하가 와서 고통을 줍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근데 너가 옛날에 못 봤니? 옛날에 교회가 왕성하게 크게 됐을 때는, 교회를 이렇게 고통을 줬을 때 신앙인들은 더 성장하더라. 그래서 그것도 탈락이 됐습니다. 근데 어두운 구석에서 아주 교묘한 부하 사탄이 이렇게 나오면서, 간단합니다. 너무 이렇게 화려하고 강하고 이런 거를 주기보다는 그냥 내일로 미루라고 타협을 시켜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도 내일 하면 되지 뭐. 말씀 보는 것도 내일 하면 되지 뭐. 교회에 이번에 새로운 교육자가 와서 교회가 막 힘을 줘서 뭔가 회복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타협시켜 놓으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었을 때, 그것을 딱 듣더니 이렇게 고민하더니, 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모든 사탄들에게 그 작전을 계시하라고 그런 명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그냥 웃자고 어쩌면은 그냥 이야기 중에 하나지만,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에서 그냥 타협하면서 내일로 미루면서, 우리가 신앙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건강을 생각했을 때도 밖에서 좀 걸어야 되는데 내일부터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의사가 좀 다이어트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다이어트 내일부터 하면 되지 뭐. 다 모든 게 내일부터입니다. 성경책 있는 거, 영적인 것부터 건강한 것, 모든 것까지. 우리가 이런 것에서 계속해서 타협은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타협을 합니다. 많이 바꾸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처럼 예배 드리지 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배 드려. 하지만 이렇게 드려봐라고 타협을 합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보면서요, 먼저 첫 번째 포인트, 환경에 대한 타협을 어떻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우리 25절과 2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여기에서 드려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28절에는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보내주겠다. 가서 예배 드려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럼 너 마음대로 해라.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하지만 뭐라고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때 바로는 자기가 사탄을 상징하게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자신은 그냥 왕이었고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바로를 보시면서 너는 나중에 성도들에게 사탄을 상징하는 그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줄 거다. 너의 강팍함, 너의 불순종, 너의 권력과 너의 힘과 이 모든 것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레프레젠하는,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바로는 우리한테 얘기할 수 없지만, 바로는 줄 거 없지만,
사탄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똑같이 바로처럼 유혹을 하고 타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배 드려, 교회 다녀. 그런데 주중에는 왜 가?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주일에만 가도 되잖아. 모토로 그렇게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 한다고 그거 아침부터 켜야 되고 나중에 그냥 천천히 그냥 설거지하면서 들어라고도 얘기하겠죠. 교회 다녀. 그런데 너무 깊이는 관여하지 마. 적당히 다녀. 적당한 선에서 끝내.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혹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교회 다녀라. 그런데 너무 깊이는 관여하지 말아라. 오늘 예배 잘 드려라. 그런데 오늘 그 마켓에서 세일하는 거 오늘 마지막이야. 그거 빨리 가서 사야지. 그거 사서 애들 밥 해주려면 돈 세이브 하려면 예배 드리고 교제할 시간 없어. 예배 드리고 봉사할 시간 없어. 예배 드리고 지금 성도들이랑 교제할 시간 없어. 빨리 마켓 가서 이거 사서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 좋은 거 봐. 좀 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예배에 이런 자세로 참여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의 말을, 사단의 타협을 잘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대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흘길, 3일길을 광야로 꼭 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의 희생제사를 우리는 반드시 드릴 겁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모세의 아주 멋있는 믿음의 반응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타협을 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참 많이 타협을 합니다. 뭐하러 3일씩이나 고생하면서 예배처소에 나가? 모토로 먼 교회를 가. 팬데믹인데 그냥 편하게 예배드리지 모토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배드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봉사를 하다가 야 이제 교회 새로운 사람들 좀 왔는데 그 다음 사람한테 넘겨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바로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도 적당히 해라. 섬김도 적당히 해라. 하지만 모세처럼 담대하게 저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인류의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타협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뱀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유혹할 때나 또 첫 번째 아담과 하와 유혹할 때나 똑같이 유혹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이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고 싶게 막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죄를 짓고 교회를 때로는 좀 쉬고 싶고 이런 컨디션에 마음이 들 때 사단은 그때 교묘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계속 섬기라고 그래?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떠보죠. 하와는 거기 넘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왜곡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있어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것을 죽을 수도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살짝 그냥 조금 고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타협을 시켜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시키니까 그때부터는 살짝 문을 열어놓은 거에 사단이 들어왔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문틈 밖에서 사단이 너를 공격하려고 도사리고 있다. 죄가 너를 공격하려고 도사리고 있다. 도사린다는 말은요, 사자가 마지막 공격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자기 차례가 이제 딱 왔다. 앞에 왔다. 먹잇감이. 그러면은 뛰어가기 전에 바로 그 긴장하면서 집중하는 동작을 말합니다. 그 액션을 말합니다. 죄가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준다는 것은 완전히 열어주는 겁니다. 사단이 이제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 사슴을 잡을 때 네 다리를 다 잡지 않습니다. 덫을 놓고 하나만 잡죠. 그러면 온몸이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로 잡히긴 간에
하나만 사단은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온몸이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와는 살짝 문을 열어준 것 뿐이에요. 제가 이 정도 죄도 제가 이것도 못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사단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먹게 되었고 죽게 되었죠.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 끝내고 이제 로펌에 들어가서 큰 변호사 로펌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자기 친구도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근데 첫날인데 그 친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첫날부터 이 친구가 안 나오지? 너무 신나서 어제 이 친구가 좀 음주를 했나? 그래서 나중에 연락을 해봤는데 그쪽에 가보니까 그곳은 정말 젊은 청년이 죽은 모습으로서 발견됐습니다. 마약을 했는데 오버도스를 해가지고 너무 많이 해서 그것을 자기 몸이 감당하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이죠. 그 친구가 인생의 공부와 모든 것, 유대인의 자녀로 백인으로서 미국 땅에서 참 성공이 바로 자기 코앞에 있고 인생에 이제 펼쳐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코앞이었는데 거기에서 죽음이 자기 코앞에 있을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죽음이 내일 자기를 기다릴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집사의 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 친구가 마약이라는 선악과를 처음 따먹게 됐을 때 그 친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냥 이거 하나 내가 먹는다고 해서 내가 정말 죽을까? 하와처럼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그것이 끊지 못하고 중독이 되어지고 오버도스가 돼서 어려움을 갖게 되어지는 바로 죄가 이런 힘이 있고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가 지금 그냥 대충 이렇게 저렇게 우리한테 타협을 주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매일 아침 우리에게 타협을 주는 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사단은 매일 아침 여러분들의 침대 옆에서 타협할 계획을 가지고 일찍부터 여러분의 깰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 뜨면 뭘 기도를 해? 핸드폰 봐. 날씨 어떤지 봐야 되잖아. 그 다음 뉴스 봐야 되잖아. 그 다음 소식 봐야 되잖아. 우리는 아침부터 기도 없이 감사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수도 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내일은 또다시 그렇게 삶을 반복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타협하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모세처럼 저는 여호와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계에 대한 타협입니다. 10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저는 이 개역 한글로 봐서 좀 잘 이해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요즘 표준어라든지 우리말 쉬운 성경 이런 걸로 다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 우리말 성경이 잘 번역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보내는 정도에 따라 너희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단 말이냐? 너희 신앙은 그렇게 꼭 이 정도 희생해야지 꼭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희가 참으로 무지하구나, 악하구나, 미련하구나. 야, 왜 이렇게 계산 못하고 사냐? 왜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게 사냐라고 비웃으면서 사단은 항상 우리의 신앙을 비웃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그런 열정을 비웃죠. 그렇게는 나는 못해주겠다. 그렇게는 안 된다.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하라. 그것이 너희가 원하는 바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또 다시 한번 타협을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도 타협하고 또 재앙 후에 또 여기서도 또 타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사단, 바로 그때 당시 바로죠. 사단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얘기를 합니다. 꼭 애들이랑 같이 예배 드려야 돼. 수련회 꼭 애들이랑 같이 예배 드려야 돼. 너 지금 애기 낳았잖아. 뭐토록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배를 드려? 제가 젊은 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이 뉴저지에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2세들이 거의 한 300~40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1.5세 또 1세들이 한 100명 좀 넘게 이렇게 모이고 해서 이 뉴저지 지역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예배를, 젊은이들의 그 열정 대단하더라고요. 순회를 가는데 아이들이, 그 젊은 친구들이 아기를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그들이 순회를 가는데 아기를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저희 아기 안고 예배 보기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회의를 한 다음에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기 안고 예배 드리는 걸로 하겠다. 유아부 또 초등학생 또 각자 예배를 드리겠지만 아이를 안고 축복하면서 예배를 드려라. 처음에는 몇 명은 끝까지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룩한 문화가 되고 믿음의 문화가 돼서 지금도 그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환경에 타협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수련을 안 올라오는 부부도 있었겠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수련을 올라오는 길에 차 사고 났다고 또 그 중간에 그만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의, 멋진 믿음의 모습에서 도전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타협, 왜 꼭 애들이랑 같이 해야 돼? 그냥 편하게 예배드리면 안 돼?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같이 예배를 세워나가고 다음 세대의 예배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가 바로가 꼭 모세, 이 시대에 꼭 우리 다음 세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같아요. 우리 교회에도 도전이 드는 그런 사단의 유혹과도 같습니다. 어른 예배 먼저 세워, 다음 세대 예배는 다음에 세워도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기독교 신문에 모든 아리클의 가장 화두가 되었었던 타이틀은 바로 다음 세대였습니다. 이민교회의 2세. 그래서 지난 10년, 15년 동안 그 이상이죠, 사실. 정말 오랫동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 많은 뉴스, 그렇게 이야기가 아리클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다음 세대를 제대로 일으킨 교회는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현실은 많이들 타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대배가 웬만하면 우선입니다. 에어컨을 한 대를 사야 된다면 여러분들 대배당에 달겠습니까? 교육부에 달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상황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이번 주에 사역을 하면은 때로는 목회자로서는 항상 편한 마음만 있지 않습니다. 불편한 마음도 생깁니다. 저녁에 와이프랑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좀 어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저렇게 기도의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안해하는데 30분 동안 다른 생각을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2주 전부터 이 EM 친구들을 제가 제대로 인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모님이 아드님 또 폴을 잠깐 소개시켜주고 또 영상으로 듣다가 온 크리스를 또 보게 되어지고 또 스티븐도 지금 일하고 있으면서 또 오기 힘든데 또 멀리서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커플의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야기만 듣고 몇 명만 만났을 뿐이지 저는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또 EM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는 좀 이제 느낌으로써 한 달 정도 지나가면서 이제는 좀 체감되어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 자신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진짜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가. 아마 폴도 왔으면 지금 교육부에서 중고등부 어시스턴스로 또 티처로 그리고 지금 섬기고 있을 겁니다. 예배자의 기회를 우리가 못 만들어주는 거죠. 선생님으로 섬기고 봉사자로 섬기고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막 이 교회에 와서 이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오랫동안 지내왔고 또 제가 알 수 없는 여러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쉽게 판단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하지만 느껴왔던 걸 다시 한번 제가 새롭게 봄으로 그것을 일깨울 수 있는 시간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가 안 나고 그냥 머리에서만 계속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그냥 30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 고민만 하다가. 그리고 에이미 전도사님, 지금 중고등을 맡고 있는 우리 미국 전도사님과 어제 좀 꽤 통화를 했습니다. 저도 소개할 겸 해서 통화를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EM이 지금 다들 각자 생활에서 바쁜 건 압니다. 그래도 언젠가 한 달에 한 번 왔을 때, 뭐 땡스기빙 때 왔을 때라도 그들이 여기에 예배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무엇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들이 교회를 섬기러 썰바로 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은 내 양떼를 먹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먹이는지 아니면 봉사하라고 그냥 치기만 하고 있는지 제 마음에 아직도 저는 겸손하게 알아가야 되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는 하지만 아마 제가 왜 이렇게 와서 느끼는지는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좀 일깨워 줄 수 있는 그 느낌이 그냥 습성 속에 문화 속에 그냥 잠자고 있다면 다시 한번 깨워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폴이 혹시 나중에 성장해서 목사님의 아들인데도 성장해서 저희가 그렇게 가르친 적은 없지만 저희가 만들어 놓은 환경은 봉사자로 자라도 괜찮아. 그거를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친구가 자라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또 기를 때 그 자녀에게 반대로 봉사자로 자라면 안 되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거죠. 근데 봉사자로 자라도 괜찮더라를 말해준다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타협이 거기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문을 살짝 열어놔도 괜찮아? 아닙니다. EM에 지금 물 잠깐 비 새도 괜찮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대배당 천장에 지금 물 새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바로 고칠 겁니다. 그곳에 물 새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물 새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차세대들 같이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먼저 되면 그 다음에 장정들이 먼저 예배드리면 그 다음에 아이들 따라서 예배드리면 돼. 우리가 먼저 잘 쓰자. 그 마음속의 동기에 정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차세대들은 다음에 예배드리도록 하자라는 바로의 말에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우리는 주의 명령대로 다 같이 가야 합니다. 같이 걸어야 합니다. 같이 동행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믿음의 가장들이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소유에 대한 타협입니다. 10장 24절을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가축들은 너희의 재산은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 하지만 형편을 봐가면서 해라. 헌금해 하지만 형편 봐가면서 해라. 사랑이 하나님이야. 율법에 매이지 마. 너 하나님 너 쉽게 정죄 안 해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예배에 대한 잘못된 개념으로서 헌신에 대한 잘못된 개념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우상이고요. 부한 사람에게도 우상입니다. 잠언의 한 왕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가난해서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하게 되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돈의 맛을 봐서 더 돈을 찾는 배고픈 사람 되지 않도록 저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만들지 말아 주시옵소서.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배고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해서 또 부해서 더욱더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참된 회개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주위에 모였다가 세례 요한에게도 물어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회개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옷이 몇 벌 있습니까? 2벌이 있다면 1벌을 이웃에게 주십시오. 당신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음식을 반으로 잘라서 나눠 주십시오. 한국 사람이 정이 많다 보니까 콩도 반으로 나눠 먹는다 그러잖아요.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많아서 신앙에 가까이 가는 그런 좋은 마음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회개의 열매는 교회에 많이 나온 횟수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많이 나간 횟수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처럼 신학교 나와서 신학교 증명서, 졸업증명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증명서가 제 신앙을 절대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신앙의 지식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 지식이 절대 여러분들의 신앙의 레벨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크레딧 카드를 주로 많이 사용하신다면 카드 내역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크레딧 카드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신용카드가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가계부를 적어 놓으신다면 가계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가장 많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보물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그 진리를 여러분들의 삶에 말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디에 관심 있는지, 유튜브를 들어가면 어디를 가장 많이 보는지,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 속에 우리의 지문을 묻혀놓은 모든 곳에 그것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내가 옷 2벌을 나누고 있나, 내가 먹을 것을 나누고 있나, 그것이 확실하게 보일 겁니다. 교회를 뜸하게 오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건강 때문에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거기에 계시다고 우리보다 덜 예배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분들 중에서 지갑이 회개를 했다면, 시계가 회개를 했다면, 시간이 회개를 했다면 그것이 참된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참 유명한 책으로서 많은 연예인들까지도 이 책을 읽고 감동받았다는 이야기들을 몇 년 전에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몽골로 향하기 전에 하버드 박사 출신으로 세상에서는 모든 명예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몽골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또 예배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곳에서 한 소녀 이야기를 그 소녀를 만난 이야기를 책 내용에 담아두셨습니다. 어떤 한 소녀가 있었었는데 항상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땀에 젖은 채로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예배 후에 물어보니 그 소녀는 하루 종일 자기가 잃어버린 자기 가족의 소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 시간은 다가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당으로 갈까? 아니면은 소를 계속 찾아야 되나? 이거 못 찾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엄청 혼날 텐데. 그래서 소를 찾으려고 예배당을 가려고 갈등하다가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집안의 재산이고 집안의 큰 소유인데 이것을 버려두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주일 성수를 합니다. 지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겠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 마음, 어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에 이제 나서는데 밖에서 울음소리가 하나가 들립니다. 소름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를 찾아주셔서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한 소자이지만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찾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8장 27절의 모세의 반응과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나아갈 때 사단은 우리에게 오늘 예배 드려도 돼. 하지만 적당히 드려. 교육부 중요해. 하지만 지금은 대예배가 중요해. 돈 벌어야 될 때 벌어야 돼. 그 다음에 돈 많이 벌면 그 다음에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돼.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분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